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6장을 이어서 오늘 이제 7장을 보는데 7장에는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7장에는 이게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7장을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부르죠. 언약이란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틀이자 구속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세레머니를 통해서, 의식이나 세레머니나 같은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맺어진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이란 이 약속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다루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복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에게는 이 약속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이득도 없어요. 오롯이 인간만이 복을 누리며 살게끔 하신 약속이 이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구약만 해도 그 예레미야까지 약속이 있는데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처음에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1장과 2장에 그 아담의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생명의 나무과 더불어 모든 과실을 먹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끔 하신 것이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7장에 다윗 언약, 그리고 끝으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인 거죠. 여러분, 내용을 쭉 보시면 내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에게는 이득 있는 약속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오롯이 우리를 위한 약속이자 결국에 마지막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예수님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며까지죠. 여러분,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언약을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한 우리가 이해하려면 줄거리도 쫙 이해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언약 7장의 얘기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며 순종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능케 하는 말씀이 바로 언약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다윗조차 오늘 7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절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7장의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들 쭉 그 내용을 보았듯이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방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땅을 누가 함락시킵니까? 다윗이 함락시켜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 정부는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처럼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가 뭐죠?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자신은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가릇합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알기 위하여 오늘 내용에 보신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반응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에게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 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 건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야겠다라는 명분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온 땅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 같은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표현으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표현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기도했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장막 앞으로 가서 한나가 기도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처가 이동할 필요가 없는 장소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다윗의 이 같은 생각은 자기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서, 그렇죠? 텐트에서 머문다라는 것이 죄송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에서 오는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건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있어요. 여러분, 상가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고 우리 공간도 협소해서 청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따로 조금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예배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편리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이제 시찰에 다녀온 교회가 우리와 같은 상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서 이것보다 2배로 되는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그걸 봐서도 상가 건물에서 부흥과 성장이 안 된다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 거예요. 더 재미난 사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님과 저희 어머님이 같은 수영장을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봐서 알게 된 사실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체험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주님, 이번에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릴 것이고 교회 건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고 더 나아가 모욕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합당한 기도. 하나님, 우리 인천소래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여러 어려운 교회들도 돕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그리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합리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소래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천소래교회가 되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1883년도에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거라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족함을 인간들로부터 체험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리어 인간의 부족함을 보시고 또한 그 부족함을 아시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봤을 때도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이 참으로 바랐던 거예요. 그렇죠?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과 어떤 외형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다윗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내 나라를 내 이름으로 대신하여 담당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너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목사가, 오늘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했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말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의 관심은 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안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로부터 내가 바로 복을 주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복받고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것을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외면하진 않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그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다윗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의 부족함을 도리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제 7장의 다윗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하반부를 봅니다. 9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명성을 높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반부입니다.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나온 자손 대대로 다윗이 받는 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 얘기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또한 단순하게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보면 교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네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위기와 고난과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따라서 16절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넷자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학수의 집과 학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으로 시작하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같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너무도 감격에 복받쳐서 결국에 이 내용을 시로써 남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입니다. 화면을 보시는데 이것을 제가 그냥 쉽게 새 번역으로 또한 썼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었사.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는 내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다윗과 맺으신 주님의 그 약속,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복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시로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당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복을 영원히 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이 시의 내용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조건을 거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죄에서 떠나 있어야 할 때, 어디에 떠나 있을 때요? 죄에 떠나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사울처럼 그 복을 빼앗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사울처럼 그 인생이 추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네 인생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나단 선지자로 들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어서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수그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어서 나오는 하반부의 다윗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웠을 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단순히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 다니는 일, 공부하는 일, 하물며 주부는 살림하는 일에 있어서 등등,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도 바울처럼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늘상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겪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노아에게 한 약속, 더 나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토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의 일상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복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주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